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성가대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가대가 잘 되면은 교인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성가대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 들립니까? 저기 성가대 뒤에 잘 들리나요? 제가 뒤에 앉았을 적에 잘 안 들리던데 오늘은 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감격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45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때 우리 둘째 아이가 석 달밖에 안 됐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올간을 치고 피시클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추후 79년에 인류 역사에 아주 굉장히 잊지 못할 저주한 비극이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폭탄이처럼 터지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아주 완전히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서 떨어지는 돌, 흙, 재, 그 두께가 제 키 한 두 배 정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재가 떨어짐을 말미암아서 그 도시가 완전히 덮여버리고 그때 22,000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여러 번 발굴 작업이 시도되었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질 못하다가 1950년대에 정말 정식으로 대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폼페이시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 그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숨었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 숨었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죽은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폼페이시의 성문을 지키는 바시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니 자기가 창을 들고서 자기가 그 성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그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서 정말 돌이 떨어지고 재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시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은 또 다른 바시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시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바시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시군이 성루에 서가지고 멀리 보다가 저 멀리에서 적군이 쳐오는 것을 보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일깨워가지고 준비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바시군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제 재앙이 오게 될 때 경고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그 재앙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바시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만일 이 영적인 파수꾼이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재앙의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숭배하며 극도의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어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러 가는 이 메시지를 외치는 그것이 영적인 파수꾼의 임무인데,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나 교인이나 다 같이 공동 책임, 결국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는 이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허드슨강 중부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있는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현대인들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한 준엄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파수꾼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하고 물을 적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정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쇠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신조로 생각을 합니다. 지식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꼭 저렇게 믿어야만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외람된 일입니까? 우리의 두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이 3파운드밖에 안 되는 우리 두뇌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인간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독선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마귀라고 정죄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았지 않냐? 아마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행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꼭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고 지옥에 간다, 또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행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수주의를 강요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해요. 그 다음에 11조를 강요합니다. 강조를 넘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 하여금 죄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의무와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뉴욕에 와서 오래전에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11조를 해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애가 우유를 먹지 못할지라도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좀,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과는 위배되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1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죠.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굴레가 되면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교인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필요한 것을 모르겠습니까? 솔선수범해서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칼 바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최고 신학자가 1960년대에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강연 중에 어떤 학생이 일어나서 묻기를, 칼 바트 박사님, 당신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 집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개혁교회 신학자니까 아마 칼빈의 예정론을 얘기하지 않을까, 또는 그 어떠한 굉장한 교리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무슨 말을 한 거 아니,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예수 사랑하시면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의 첫 번 구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믿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두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옳은 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됨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다른 또 죄악된 이러한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은 너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신앙과 윤리가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는 교회에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문교부 장관에 지난 제 친구가 있는데 한 번에 식사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가 문교부 장관 할 때 제일 골치 아팠던 것이 기독교 학교들이랍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자기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창피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문필가가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겠는데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크 트웨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996년에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전도사 한 분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여전도사의 말을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흥하겠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서 몇 달 지나 보니까 교회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슬로건을 만들고 왔네. 사랑의 말이 아니면 하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사랑의 말이 아니면 전하지도 말자. 저도 기회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사랑의 말이 아닌 것을 왜 전해줍니까? 뭐 마음 상해가지고 무슨 교회 떠나면 그게 무슨 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정동교회인들이 제가 강조하는 그 말을 따라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회를 하는 데는 목사도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더 힘든 사람은 사모입니다. 목사 부인이에요. 왜 그러고 하니 목사는 대접비도 받지 목사 부인은 대접도 못 받으면서 가십만 자꾸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억울할 때도 많지. 근데 말도 못하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12년 동안 정농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아내에게 와서 상처 주는 말을 한 번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제 아내가 완전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천만에. 저도 흡이 많지만은
우리 집 사람도 흡이 좀 있어요. 많다고 그러면 제가 야단 맞을까봐 많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요는 교인들이 사랑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한 말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은 죄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마음,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질문은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서부다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폼페이 파수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죽으나 사나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저 방관자의 자세를 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력 기념일이니까 역사를 조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가 피스쿨 감리교회에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1980년 감사절에 퍼킵스에 있는 그 예배당과 교육관을 사고서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 일생에 그렇게 감격적인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제단에다가 한쪽에 태극기를 달고 한쪽에 성조기를 달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적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번 교인들이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에서 자체의 교회당을 마련하다니 정말 성령의 역사요, 기적 가운데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해 겨울이 왔는데 유난히 추웠어요. 그때 그 오세욱 박사님이 관리부장이었는데 오늘 못 나오셨네요. 혹시 또 몸이 아프시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저 매일 교회에 와서 정말 그 돌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이프가 얼었다고 합니다.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어떡합니까? 그게 뛰어갔죠. 그게 딱또 오하고 저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꾸 틀어보고 말이죠. 뭐 어떻게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서. 그래 하도 안타까워서 딱또 오하고 저하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파이프를 부여잡고서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파이프가 깨지면 우리가 예배를 못 보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도한 다음에 물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안수 기도를 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이 교회당을 설적에 저는 없으십니다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딱도우께서 제게 그때 사진을 이렇게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로 몇 개를 봤는데, 참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참그 노력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눈물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서울에 있는 그 정동교회 대보수를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아름답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120억이 들었어요. 50억은 이미 저축한 돈이 있었고 70억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빚 한 푼 안 지고 교인들이 다 헌금을 해서 다 끝났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교인들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구나. 그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제가 많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충성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마음,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온 사람들을 포용하며 열심으로 충성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받들어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교회를 이곳에 설립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드허드슨 지역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고 참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만사 형통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가 또한 이 새 시대에 성전 보수를 또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충성된 종으로 설 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직들을 어리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